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 힘으로 걸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로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에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천사가 수종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돌이켜야 할 문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바울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바로 문안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문안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문안은 크게 세 가지죠.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안은 또 이제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문안은 인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아뵙고 안부 묻고 인사하는 것, 이것이 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서 마련하신 설계도가 바로 이 피조물들의 문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설계하시게 되는데, 그 설계는 즉 피조물들을 문안해서 그 문안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그 문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약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 30여 명의 이름을 일일이 이제 기록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마련하신 설계도에 계획하신 바대로 이제 택한 자들이다, 먼저 된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안할 자로 택함을 받은 먼저 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 전도 사역의 바울 사역의 중심이 바로 문안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문안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문안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 문안은 바로 세 가지: 찾아보고 안부 묻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안부 묻고 인사함으로 인하여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보면은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래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려면 문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매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이 곧 문안이 되는 겁니다. 좀 안 보이면 묻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곧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문안입니다. 그래 먼 친척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다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 이 인사가 이 문안이 되지 못합니다. 한 달 내에 가도 전화 한 통화 없고 1년 내에 가도 전화 한 통화 없는 친척들 또한 형제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이 문화는 얼마나 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문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데 다윗에게 온 나단은 먼저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해요. 찾아뵙지요. 또 안부 묻죠.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안부 묻죠. 그리고 인사합니다. 이게 문안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은 다윗에게 문안을 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문안을 통해서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것,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문안을 통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알리게 될 때 비유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부한 사람에게 하루는 손님이 왔단 말입니다.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자기 것을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이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했는데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번에 호통을 치면서 그 같은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이 부한 자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니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 문안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다윗이 지은 죄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여 자식을 낳는데 여기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랬거든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 문안이 바로 다윗에게 돌이켜야 될 문안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인사하고 충고한 거죠. 인사하고 충고한 겁니다. 이래서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나이다 하고 그
충고를 통해서 그 문안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통해 바울의 문안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로 이 30여명의 여명의 이름이 나온 것처럼 교회에 그 이름이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런 이름이 박히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성장이 될 것이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니 참으로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오늘 이 문안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공중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 탐욕을 갖게 하고 음란을 갖게 하고 그리고 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을 갖게 해서 인생을 구차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구차하게 만들고 개념 없이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는 수단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백성이었던 다윗도 이 문안이 나단의 문안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모르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마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로 가서 뭘 하라? 문안을 하라.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 문안한 고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을 받게 하고 나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 왕자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인데 그 본연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의 피가 그 몸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뜯어 말리다 보니까 피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을 잡고 밀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잡고 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숨지게 되지요. 그걸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같이 싸운 사람 중에 한 사람 본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이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튿날 또 히브리 사람하고 또 싸워요. 히브리 사람하고 또 싸우는데 이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웁니다. 싸우는데 말리는 또 이제 다윗이 나온 거죠. 모세가 나온 거죠. 모세가 나와서 말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말린 거죠. 말리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말리니까 하는 소리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본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같이 싸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본 거죠. 그 사람이 또 그 이튿날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말리러 오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은 모세가
위기, 그러니까 살인이죠, 말하자면. 살인인데 밀쳐서 과실치사라고 할까요? 밀쳐서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본 자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대원의 바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게 됩니다. 그 이튿날 바로가 모세를 찾게 될 때에 바로 이런 광경에서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 이제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감춰진다고 감춰집니까? 만약에 감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자극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다가 바로에게 잡혔을 겁니다. 살인, 간접살인이든 과실치사든 살인은 살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형이든지 어떤 모세가 이제 큰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도망을 하면서부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애굽인으로 살아왔던 것, 또 애굽 사람을 죽인 일, 살인이죠. 살인한 일, 이런 것들을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훗날에 모세는 시보라의 집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생존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보면은 모세에게는 돌이켜야 할 문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반드시 문안을 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함께 합류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마련하신 설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도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다니엘 11장은 이제 다니엘서가 마무리되는 과정이죠. 다니엘서가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백성인데 언약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나 언약이 있다면 그건 정말 죽기까지 그 언약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자는 아마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으니 말이죠. 그 언약을 배반한 자는 반드시 악행을 행하는 자다, 속임수를 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요
정말 예수를 버리는 자들은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뭐 속이기도 잘하고 속임수도 잘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막 타락시키거든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거든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이 땅 뿐만 아니라 땅 아래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티끌같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강하고 담대하고 아주 뭐 용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정말 포로로 바벨론에 들어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바사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과 같은 일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난할 자보다 더 못하면 그를 어찌 무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그래도 뭔가 나아야 무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무난을 통해서 한 30여 명이 이제 돌이키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난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그 무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빛나리라.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안 받을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문안 받을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 돼서 믿음이 좋은 자 돼서 정말 저들을 문안할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어요.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일 것이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전히 마귀는 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싸움을 시킨다는 겁니다. 싸움은 뭐죠? 상대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살리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럼 싸움의 반대는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싸움의 반대는 바로 문안이지 않습니까? 문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안이고요. 마귀가 원하는 건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문안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림없습니다.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멀리 해야죠. 마귀는 싸움을 붙여서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자, 마귀가 자 여기에 보면은 미혹하고 뭐와 싸움을 붙이고 근데 그게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좋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악하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주님 전에 나가서는 주여 아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근데 밖에 나가면 맨 싸움질이에요. 맨 싸움질. 저 산동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저 산동네 공중수도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저 아침에 막 물통 이렇게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참 자기도 급하죠. 거기 물 받으러 물통 넣는 사람들이 다 급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냥 남의 물통을 제껴놓고 거기다 자기 물통을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통을 물 빨리 받아야 될 사람이 뒤로 밀려나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싸움이 납니다. 싸움. 그중 한 사람이 세상에 새벽 예배하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물 받으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과연 부흥 되겠습니까? 권면이 되겠습니까? 문안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자기 집 앞에 남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동네가 떠들도록 막 욕을 해가면서 자기 집 앞에 차 세웠다고 주차해놨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혀를 내두릅니다. 저게 집사래, 저게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이래. 이러면서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문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 둔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 쫓아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요, 평생을 말씀 중심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험한 골짜기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고요. 그럼 말씀 붙들고 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필요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말씀을 많이 알면 그 말씀이 필요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왜 가느냐?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문안하러. 그럼 바울이 왜 예루살렘, 바울이 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사도들이 전부 이기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바울은 핍박자였거든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언제 저게 바울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안 보였는데 바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그 회당을 들어오는 거예요. 총회 때 오는 거예요. 총회 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가 허탕치고 간 적도 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 만나준 거거든요.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지 못하겠다. 그럼 이거 말씀대로가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사도가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이비로 치는 거죠. 이단으로 치는 거죠.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결박을 당하는지, 환난을 당하는지, 무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단이 다윗에게 목숨 걸고 왔던 것처럼, 문안 왔던 것처럼, 바울도 사도들에게 목숨 걸고 문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안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역의 중심이 된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30여 명을 문안해가지고 그들로 교회에 이제 그 중심을 세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을 먼저 된 자들로 세워서 교회를 부흥 성장하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수도 예루살렘으로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아마 한몫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갔는데요. 아주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신조예요. 그 무난히 중심이다 이 말. 바울에게 무난히 중심이다. 바울 신학, 바울 사상, 바울의 믿음 전부 오늘날 우리 신앙과 직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우리 스승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울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스승인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무난히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무난히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돌아보고 늘 만나고 늘 인사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사탄이가 싸움을 붙여서 그 수가 바다에 모래알 같다고 했듯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삭막합니까? 누구도 믿지 못할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무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강조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래가지고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살려야 되겠다. 우지랖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세요. 다윗에게 나단은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나단은 저 시골에 아주 정말 형편없는 이런 선지자라고 하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아주 임금 아닙니까? 임금에게 하찮은 자가 와서 무난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니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깨닫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무난을 해. 나 같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인인지 모르지만 나의 문안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이 이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들이 죽는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 누구라도 나와 연관된 사람들 중에 행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문안을 통해서 그들 돌이키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큰 일이요 상 받을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서 돌이켜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에 따라 은혜로 공급하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무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사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문안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계획하신 바대로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이루어지심을 보고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리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오늘도 사모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필요에 따라 정말 무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바울의 중심인 문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저들을 문안하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문안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난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무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